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좀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신비로운 인물로서 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본문 자체가 성경에서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외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4장에서 이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기 때문에 실존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부정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모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좀 다른 단어로 해석해 보면 신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신비라는 것은 곧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5장 11절에 보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멜기세덱의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유대인들을 설득하기에는 이제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5장 11절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직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한 후 6장 20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멜기세덱을 위치시키면서 처음에 아직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했던 멜기세덱에 대해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에 멜기세덱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과 직분을 통해서 상징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에 대한 상징성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의 직분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력인 것이죠. 이렇게 독특한 이력을 가진 것이 멜기세덱이고 직분의 상징성으로 보았을 때 영원한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닮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물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아버지가 있기는 하셨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는 것은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모델이다라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또 이 족보도 없다라는 표현은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는 대조적으로 레위의 족보에 속해 있지 않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에 속한 것은 아니시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족보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라는 것은 멜기세덱의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그 자체를 애초에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는 것을 통해서 그 멜기세덱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높고 레위 지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와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그 관점 안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멜기세덱이 이스라엘의 백성들보다는 높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 레위 지파와의 구분점입니다. 6절에서 보면은 레위 족보에 멜기세덱이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구분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확실하게 한 번 더 구분을 지어주는데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는 것은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는 그 인간의 그 유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산다고 증거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멜기세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게 되는 유한한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 7절에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각각 높은 자, 낮은 자라고 부르면서 누가 높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멜기세덱이 온 이스라엘의 높임을 받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강의가 되는 건 그런 느낌인 것 같죠. 온 이스라엘의 높임을 받는 인물, 그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는 그 영원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에 대해서는 뒷본문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고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조차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으니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원한 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니 우리는 안심하고 그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다시 우리의 신분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이제 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조금 더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살렘, 그 다음은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의를 이루신 그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멜기세덱과 이 예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그럼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를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위치는 이 아브라함에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구약과 연관되는 좀 단어로 살펴보자면 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즉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혈통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면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세상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역시 세상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일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전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새 이스라엘로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왕이요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는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평강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평강을 얻었다는 이 복을 세상 가운데에서 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백성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들려졌다면 그들에게 무엇으로 구원받는지에 대한 지침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대조해내죠. 아브라함도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도 굉장히 거룩하게 선별된 지파들이었지만 그들의 제사도 역시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완전하지 못한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참된 의를 이룰 수 없고 참된 평강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로부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하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왕 그리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을 고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며 유한한 것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줄 수 없음을 한 번 더 기억하며 그렇게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얻었으니 이제는 이 평강을 세상 가운데로 전하는 새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